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어,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환호하고 또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부강한 나라, 이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소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두 번뿐이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그 당시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종이 다 마쳤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또 달리기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물건값을 다 치렀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에는 테텔레스타이 약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분명 실패였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은 불행한 사람이다, 실패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미련이 없는 죽음, 후회가 없는 죽음, 이 모자람이 없는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누우시고 죽음을 맞이한 이 승리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100%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보태거나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그 염소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이 저주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이 염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심판과 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거룩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제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제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의 제, 영원한 그런 속죄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99.9%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단 1%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전히 완전히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된 것이죠. 우리 그림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입니다. 이미 완성된 작품인데요. 제가 좀 이 그림을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면 그림이 흐릿하죠. 그래서 얼굴에 쌍꺼풀도 그려놓고 얼굴 윤곽 좀 뚜렷하게 하고, 또 너무 좀 색깔이 어둡죠. 요즘 유행하는 그런 밝은 색깔로 좋은 그런 물감으로 칠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온갖 수고와 노력을 했어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본다면 자기 그림을 훼손했다고 저에게 이 대노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이 2021년 기준으로 8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제가 열심히 뭔가 좀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1억이 넘는 그 그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보태면, 우리가 뭔가 좀 예수님이 이룬 구원에 우리가 뭔가 보탠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흠집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셨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께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알기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표현해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전신갑주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 생명력이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 왜 나는 악한 짓만 골라 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출발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좀 충분히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충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한 4시간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그날은 좀 오전에도 좀 1시간 이상 기도했는데 좀 기도를 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구나,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에 어떤 열심과 또 마음을 다했지만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도 이 육체적 욕망을 제어할 수 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구나. 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결심,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더 큰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료가 바닥난 그 차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죠. 따라서 정말 내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여러 번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 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열심, 나의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는 것, 나의 행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죄를 지었다면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데요. 이 성찬식은 영적으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죠.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본질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화채설인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랑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쯔빙글처럼 떡과 포도는 단지 기념이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영적으로 임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실제로 참으로 떡에 임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한 실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믿음으로 행하면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성찬식은 특별히 마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로써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거룩해지기 원하고 순결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열정이 회복되어서 주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끼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일을 끝맺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태거나 해야 될 것이 없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임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태양빛을 먹듯이 성찬은 영적으로 임한 예수님의 몸을 실제 먹는 것이다. 성찬은 영적으로 임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몸을 실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면 피폐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나를 덮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영적 임재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